할렐루야. 이 새벽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1장부터 29장 중에 1절부터 24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준비를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머지 5절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인생의 성패는요,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고 일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공고를 다녔는데요, 수능 시험을 볼 때 참 놀라운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공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능보다는 수시를 준비해서 대학교를 많이 가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수시를 붙어서 이제 수능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저희 친구들은 신기하게 수시를 보지 않고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공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제 친구들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수능을 보고 와서 이제 점수가 나오는 날 있잖아요. 점수 채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야, 너는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준비도 하나도 안 했으면서 채점을 왜 하냐 했더니 혹시 알아? 잘 찍어서 잘 맞았을지. 네. 그 당시에 저희가 수능 점수가 400점이 만점이었는데 제일 잘 맞은 친구가 잘 찍어서 딱 200점 맞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대단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준비되지 않은 자가 무엇을 얻기란 정말로 힘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와 준비했지만 기름이 부족해서 꺼져버린 이 비유. 나중에 신랑이 왔을 때는 불이 켜져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데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도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바로 왕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후 그가 겪었던 그 수십 년의 고난, 그리고 시험, 그리고 그 왕이 되기 위한 준비의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도망 다녔습니다. 때로는 숨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때로는 자존심을 다 버려가면서 다른 나라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만입니까? 부하들에게 죽을 뻔도 하고요. 자기가 섬겼던 왕에게 또한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오심을 준비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준비하는 기간, 우리들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 우리들이 진정 기도의 장작을 쌓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언제든 네, 예수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믿음의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많은 핑계거리가 있다면, 주님, 제 자녀가 아직도 어립니다. 주님, 제 삶이 아직 많은 것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준비되지 않은 자, 과연 사용하실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목사님이 말씀 중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가 늘 준비해야 할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말씀을 할 수 있는 준비, 2번째는 언제든지 이사할 수 있는 준비, 3번째는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여행들 많이 다녀보셨죠? 그렇죠? 만약에 여행을 갈 때에 우리가 짐을 싸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여행을 갈 때 짐을 안 싸는 스타일입니다. 그냥 대충 옷 한 벌 넣고, 뭐 일주일 여행 갈 때 옷 2벌 넣고, 그리고 소금 몇 개 챙기고, 그리고 씻을 것도 가서 사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짐을 싸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저희 아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틀 전부터 큰 가방을 1개, 2개 준비해가지고 미리미리 짐을 싸고 준비하는 스타일입니다. 누구랑 여행하시는 게 편하시겠어요? 저랑 여행하는 게 편하시겠어요? 제 아내랑 여행하는 게 편하시겠어요? 그쵸? 저희 아내랑 여행을 하다 보면은요, 되게 신기합니다.
가서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가방에서 제깍제깍 나옵니다. 네. 근데 저랑 단둘이 여행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가면 기억이랑 여행 갔더니 없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여행을 갈 때도 짐을 싸면서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늘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들 불필요한 것들은 버려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챙겨야 할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주의 말씀은 꼭 챙겨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불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버려야 하고 우리의 자만심과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재물도 많다면 오히려 짐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당장 하늘나라에 간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주님을 향한 하늘의 사랑과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준비를 차근차근히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역대상 15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도 모든 것이 이 다윗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말씀이 1절에서 24절을 통해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무엇을 하고 누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지도자가 이것을 준비하고 어떤 레위 자손이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궤를 옮기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면서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준비하시기를 바라십니까? 진정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마음으로 날마다 삶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끝난 후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난 두 사람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이죠. 15장 29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요, 다윗이죠. 그리고 한 사람은 미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요, 다윗에게 오고 이스라엘에 들어온 것을 보고 다윗은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자신이 준비된 것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너무나 기뻐서 춤추며 뛰어놀았다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기뻐서 왕의 채통이고 뭐고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임재를 날마다 경험한다면 이 다윗처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나의 입술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변화가 되고 그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고 그 일어나는 것을 보고 체험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할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은요, 다윗 왕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미갈이 본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를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갈은 왕이지만 교양이고 모두 없는 춤추며 뛰놀고 하는 이 다윗 왕을 보면서요, 왕이 채통도 없고 참 미련해 보이는구나 하고 다윗 왕을 비관하였습니다. 왕의 딸 미갈이 봤을 때 목자의 아들 다윗은 천한 태상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29절의 말씀을 볼 때에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시선, 미갈의 시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누구를 바라봤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그 눈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미갈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미갈은 사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기쁨과 말씀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가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오셔서 무엇을 보고 있으십니까?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큰일 날 소리죠. 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저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인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에 있는 하나님과 십자가를 우리 성도님들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보게 될 때 어떻게 하게 됩니까? 사람을 보게 되면요, 실망하게 되고 섭섭하게 되고요, 넘어지게 되고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다윗의 눈을 갖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윗처럼 기뻐 뛰고 춤추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항상 주님의 잔에 나와서 매일매일 그렇게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의 교회들은 무엇 때문에 많이 무너집니까?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교회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들이 미갈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봐서 속상하고 섭섭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가운데 강대상이 엄청 오래됐는데 앞에 강대상을 바꾸는데 그 강대상은 바꾸지 않아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님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이건 바꾸지 못하십니까? 하니까 예전에 한 여자 장로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되셨을 때 헌금을 하신 건데 절대 바꾸면 안 된다고. 네. 절대 그 헌물만은 내가 죽을 때까지 바꾸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바꾸지 못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영광입니까?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할 때에, 교회에서 우리들이 봉사할 때에 누구를 위하여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 돌려야 하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 돌려야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영광을 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디 집회에 갔는데 한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 교회 장로님인데. 저는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시라고요? 장로님, 그래서 어쩌라고요? 저는 장로님을 처음 뵀는데 장로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내가 누구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하나님의 사람 누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는 크게 좀 해주세요. 새벽인데. 한번 더 해볼까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 이기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 따라하신 분은 또 없으시죠?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으로 인하여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심령이 메말라 버리고 기쁨도 없고 사람이 눈에 밟히는 분만 계십니다. 이럴 때에 우리들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할 때에 비로소 마음에 감격이 있고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 예수님은 그 여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하여 가늠하였다라고 돌 던질 때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호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이 여인보다 죄가 많다면 너희들이 돌을 다시 던져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은혜를 나눌 때에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제가 뭡니까? With us, 우리와 함께입니다. 우리와 함께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성도님들과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과 발, 가시관 보혈, 나를 향한 사랑이 보여질 때에 그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진정 우리들 준비된 믿음의 삶, 그리고 이 준비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삶, 사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주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 주님의 말씀 안에 준비된 믿음의 사역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뜻과 은혜의 자리 가운데서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주님 다시금 믿음의 승리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물질과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며 진정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의 승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폐해져가는 이 땅을 위하여 우리들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쓰러져가고 있는 많은 가정들 가운데 주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을 명하여 주셔서 속히 이 바이러스가 떠나가고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 오직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